하나님, 오국백과 무르익은 복된 가을 풍성한 한가위를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차례상을 차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대대로 차례상 차려서 제사를 지냈지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차례상 차릴 때 홍동백서, 조유리시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전통 유교에는 전부 없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 아직도 따지시는 분들 계신데 전통 유교에도 홍동백서, 조유리시 이런 말은 안 나온대요. 1969년도부터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역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중국의 유학 체계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유학 고전들 중에서도 홍동백서, 조유리시 이런 말은 찾을 수 없고요. 오히려 정성껏 형편에 따라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발견인 것 같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시 제사상 차리지 않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지난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저는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도 회복되고 평강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는 충만한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1949년부터 우리나라는 추석을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그래요. 그날은 하루 그 기원이 정확하지 않지만 삼국사기 이런 데 보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부녀자들이 음력 7월 15일 날부터 모여서 한 달 동안 이제 길쌈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직조해서 8월 15일이 되면 음력 한 달 동안 그 누가 잘 짰나 심사를 해가지고 진 편이 이긴 편을 위해서 떡하고 술을 항상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걸 즐기고 직무를 길쌈에서 짜서 그렇게 지내는 절기로 지냈다는 유래가 있네요. 어쨌든 그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함이 온 누리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때에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복된 추석 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 오늘은 오후 예배 없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주보 칠면 참조하시면 함께 예배하는 예배사가 있거든요. 추석날 아침에 다 같이 모이셔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복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성경에 참 좋은 구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읽고 또 읽어도 매우 감동이 되는 문구입니다. 또 한 군데 좋은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하나님께서 남성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얘기고요. 어떤 바울의 편지에는 여자들아 잠잠하라 그래요. 성경이 참 좋은 책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들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든지 여자는 남자의 소유라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남자, 여자, 짐승 이런 미개가 있다라든지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위 차별을 보증한다든지 그런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가부장적인 문화는 남자와 여자를 자꾸 위아래로 세우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남녀가 병렬로 서는 겁니다. 서로 돕는 자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개신교 어떤 교단들은 아직도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도 있고요.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카톨릭을 매우 존중하는 목사입니다만 아직도 로마 카톨릭 구교는 믿음 좋은 수녀님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남자들에게만 사제 서품을 합니다. 다른 교단, 다른 교파 이야기할 것 없이 개신교 중에서 최초로 여자 목사 안수 제도를 받아들인 위대한 감리교회마저도 70%가 넘는 여성 신자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직들은 거의 남자들입니다.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래요. 장로들이 잘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비의 구성으로 보자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남성 중심의 교회, 남성 중심의 사제직, 남성 중심의 장로직 또는 남성 중심의 가정 이런 것들을 보증하는 본문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참이라면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하십니다. 제 말씀이 틀렸나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아래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8절 19절을 함께 좀 띄워주세요. 가능합니까? 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둘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18절 19절 짝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으면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아내들아 너를 사랑하고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은 남편의 명령 거기 순종해야 한다. 반대로 남편들아 어떻게든 내 말을 들어보려고 하고 너를 존중하고 섬기려는 아내 그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죠.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비틉니까? 그래요. 비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의 문구 이면에 명령을 명령되게 한 그 명령의 정신,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헤아려서 조금 더 깊게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이 술을 사와라. 그럼 아내가 갑자기 골로새 3장 18절에 생각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사다 드리지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도박 중독에 걸려있는 남편이 친정에 가서 그 친정아버지 땅 담보로 돈 좀 빌려와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남편 말씀이니 복종하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명령은 표면적으로 불복종하는 거지만 안 지키는 것이, 그런 명령이나 부탁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귀등으로도 안 듣는 아내, 그 아내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출근을 하는지 퇴근을 하는지 들어왔다 나가는데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 아내를 어떻게 남편이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완력 가지고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무조건 문자가 참이어서 지키지도 못할 문자에 대한 율법의 어떤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짝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면, 아내 입장, 남편 입장만 생각하면 이 말씀을 통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 무거워지기만 하지요.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정치를 매우 잘했죠. 그런데 아주 소문난 바람둥이입니다. 그 빌 클린턴의 부인이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빌과 힐러리가 하루는 자동차를 몰고 어디를 가다가 주유소에서 이제 가스를 넣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빌이 그랬대요, 힐러리한테. 주유소 가스 넣는 그 사람을 보니까 힐러리 자기 부인의 옛 남자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빌이 힐러리에게, 여보, 당신이 나를 안 만났으면 지금쯤 아마 주유소 사장 부인하고 있을 거야. 비꼬는 거죠. 너는 나를 잘 만나가지고 영부인이나 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힐러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빌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내가 주유소집 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러더래요. 남자 여자 하기 나름입니까? 여자도 남자 하기 나름입니다. 부디 자기 기준에서 남편도 판단하고 아내도 판단하고 그러기보다는 아내의 마음도 헤아리고 남편의 마음도 헤아리고 순종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복된 가정, 이번 추석에 서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지나면 법원에 이혼 소송이 그렇게 늘어난대요. 저는 이번 추석 지나고 우리 교회 속한 430 가정들 중에서 법원으로 가는 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 안 만났으면 이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나는 당신 안 만났으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이 20절이거든요 20절. 자녀들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짝으로 읽어야 됩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수요일에는 저희 교회가 잔치집이 됩니다. 서정교회 성도들은 참 잘하고 계세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1살부터 100살까지 쭉 이렇게 일렬로 세워보니까 가운데가 몇 살이냐면 55세예요. 저희 교회 900명 입교인들 가운데에서 1살부터 100살까지 55세.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10년 내에 위기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는 압니다. 오래 사시게 되고 아이들 낳지 않으니까 점점 더 고령화, 노령화가 진행이 되겠죠. 효율성으로 보자면 그건 위기가 맞습니다. 생산인구 줄어들고 소비인구 늘어나니까 심각한 위기가 오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할 초고령화 사회는 오히려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노인 공경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찬스입니다. 저는 우리 서정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고령화 사회에서 효용성, 돈, 능력 이런 것 중심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노인을 바르게 섬겨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어르신들이 최고로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방하다 보면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자기 부모한테는 너무 소홀하신 분들이 계셔요.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다 봅니다. 더 무서운 거는 그 지켜본 자녀들이 그대로 합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지금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 자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좀 들여다보십시오.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일 나는 복된 노년을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자녀들한테 잘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부모에게 심는 오늘이 내가 거둘 복된 노년의 다름 아닌 겁니다. 동시에 성경은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자녀들이 노여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져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할 텐데 부모의 말씀으로 키우려고만 하니까 자녀들은 노여워하는 거죠. 여기서도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 입장에 서보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하고, 문제는 자녀는 부모 입장에 서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안 해봤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 입장에 충분히 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자녀 입장에 서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녀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강제하지 않고 엄격하고 딱딱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은 사랑들을 품고 자녀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장로님 한 분이 매년 추석 때마다 간장게장을 선물해 주세요. 간장게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이가 좀 시원찮아서 그 막 다 바삭바삭 씹어 먹진 못하는데요, 맛있게 먹었는데 간장게장 먹고 나니까 국물이 남았어요. 그래서 간장이 남아서 간장 버리기가 아까워서 걱정하고 있는데 또 어떤 권사님이 게를 또 마침 선물해 주셨어요. 게를 잘 와이프가 손질해 가지고 이제 게를 놓고 간장게장을 또 좀 간장을 더 넣어서 펄펄펄 끓인 다음에 간장게장 넣을 때는요, 그 간장게장 식혀야 됩니다. 아주 차갑게 식혀서 이제 게에다가 간장을 붓는 그런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내가 그 게에 간장 부으려다가 여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붓겠어요. 그래요. 무거워서 그러나 보다. 제가 가서 부려고 하니까 별로 무겁지 않아요. 왜 못 부냐고. 어릴 때 딸이 읽어준 시가 생각나서 못 붓겠다는 거예요. 그 시가 뭐냐면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지은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안도현의 스며드는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무슨 시인지 아시겠어요? 꽃게가 알을 품고 있는데요, 간장게장 만들려고 간장이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알을 살려보려고 홈부림치다가 결국에 자기 살 속에 간장이 스며드는 걸 느끼고 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제가 그 시를 이제 생각하고 그 시 때문에 게에다 간장을 못 붓겠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죠. 한편 시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붓겠습니까? 안 붓겠습니까?
주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벗죠. 오늘쯤 아마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에 간장 부어서 먹는 그런 일 아니고, 다른 입장, 거기 제대로 한 번만 서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를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그냥 헤아리기만 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는 자녀 해봤으니까 자녀의 마음으로 서고, 자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녀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추석, 복된 가정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종과 성전과의 관계도 짝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인은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그렇게 자기 종들을 대접하고, 이런 것이 아름답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가 허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람을 미워할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많은 남편, 문제가 많은 시댁, 내 남편이고 내 시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많은 아내, 문제가 많은 처갓집, 내 아내고 내 처갓집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 내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맞다면 그건 나를 통해서, 내가 거기 살아 있으므로, 내가 거기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되는 길은 상대방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성찰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사는 것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풍성함을 끼치면서 하는 것이 좋은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되는 길입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얘들은 왜 이럴까 천만에요. 똑같은 소리 합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하나도 안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럴까? 자기를 돌아보셔야죠. 내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동안 평화는 우리 것이 되고, 다른 것들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동안 평화의 길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어서 고맙고, 공부는 바닥이지만 체력은 강철이어서 고맙고, 몸은 좀 약하지만 너는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고, 너는 가난하지만 하루에 한 번 꼭 전화하니까 고맙고, 너는 전화는 무심해서 그렇게 안 하지만 용돈 많이 갖다 주니 고맙고, 여러 가지 감사한 이유들을 찾게 되면, 가난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고맙고, 그제서야 그 감사의 고백 위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르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응답하겠지요. 따라해보세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아주 품성이 고약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남편하고 마주하면 남편에게 왜 당신 어머니는 죽지도 않아? 이 말을 말끝 달고 사는 여자였어요. 남편은 현명한 사람이어서 자기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하고 속을 태우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지혜를 짜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고생 안 시키려고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우리가 독살한 것으로 소문이 날 테니까 내가 어디 물어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답디다. 지금부터 100일 동안 어머니 좋아하시는 달걀 그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드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엄마가 100일 뒤엔 틀림없이 죽는다고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게 달걀 100개를
최고 좋은 상품으로 준비해서 정성껏 요리를 해드리지요. 매일 지극정성으로 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달걀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마침내 100일째가 되는데 며느리가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사연인즉슨 갑자기 변한 며느리의 태도에 시어머니가 놀랍니다. 저게 구박이나 하더니 웬 달걀 요리인가. 한 일주일 하다 말겠지. 30일이 지나도 계속 맛있는 달걀을 가지고 오고 60일이 지나도 계속 맛있는 달걀을 가지고 오니까 이 할머니가 나가서 노인정에 가서도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 없대. 경로대학 여행을 가서도 제일 먼저 다른 사람 선물은 안 사도 며느리 선물 제일 좋은 걸로 사고, 100일 만에 그 지역에 이 며느리가 엄청난 효부 며느리로 소문이 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머니에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효도할 수 있어요?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도 너무너무 좋아져. 100일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100일째 되는 날 인자하신 어머니가 내일 죽게 생겼으니까 며느리가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추석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어떤 자리에서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나설 때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가정 모이는 자리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천국이 시작되는 복된 역사가 있을 겁니다. 부디 가는 곳마다 평화를 깨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평화를 이루는 생명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추석,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번 추석에 맛보고 또한 천국으로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백성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에 사랑 성도들의 가정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멀리 오가가는 길이 있거든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기쁨으로 찬송하며 우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